네,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보신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들 있으시죠. 가족들이나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님 맞이할 때 참 준비해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런 손님 맞이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는 손님 맞이를 해본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대학교를 다닐 때나 이럴 때 손님이라고 해봐야 후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랑 자취를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했었는데요. 친구들이 오거나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그럴 때 뭐 집이 지저분하든 뭐가 있든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자. 오늘 밥 먹자. 배고프지?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까? 이렇게 한마디면 모든 게 충분했습니다. 집이 더러우면 이제 가끔은 친구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지저분할 때 한 번씩 데려가서 내가 라면을 끓일 테니 야 쓰레기 버리고 와 라고 시키든지 아니면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곤 했습니다. 전혀 꺼릴 게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내 집이 더럽든 아니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을 하고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는 이제 그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할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은 손님이 찾아오기로 한 전날부터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했고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기를 돌리고 방을 닦고 버리지 못했던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한쪽에 쌓여있던 재활용품을 버릴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빨래도 돌려야 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빨래통에 빨래가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식사 대접이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가서 음식 재료들을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이제 다음날 미리 만들어 놓을 만한 음식들은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날 음식 재료들 손질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제가 만든 건 아니었지만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다 보니 음식을 만들기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손님이 앉을 상 주위를 깨끗하게 치워야만 했고 또 테이블도 예쁘게 꾸며야 했고요. 위에 올려놓을 장식들을 준비해서 올려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집안에 지저분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거는 음식 준비하는 것이더라고요. 재료를 손질하고 자르고 볶고 끓이고 하는 과정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밥을 먹을 때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후딱 먹고 후딱 치웁니다. 음식 준비는 진짜 한 몇 시간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이 과정이 아까우리만큼 음식을 빨리 먹습니다. 이 과정을 혹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런데 젊었을 때 집에 손님을 자주 모시고 와서 손님을 대접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같이 준비해 주셨던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을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고맙네 라고 집에 가서 이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네,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번이라도 꼭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준비해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준비의 과정도 무척 어렵고 힘든데,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의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요한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자신의 역할을 무척 열심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열심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한이 각처, 즉 여러 곳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만 기다리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만을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주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만났고, 그 만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은 그냥 세례를 준 것이 아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는, 이 세례 자체가 회개를 얻게 해주는, 죄 사함을 주는 그런 세례는 아닙니다. 요한이 행하였던 세례는 죄 사함을 예비하는 세례로서 기능하는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주었던 이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음으로 맞이하고 준비할, 같이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주는 이가 아닌 죄 사함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는,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적었던 누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준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왜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영상으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누가가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에 이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으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말을 그는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통해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뒤에 예비함은 단순히 예고하고 그가 올 것이다 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의 명령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행하라는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세례 요한은 듣고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일들을,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 함께 영상으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골짜기, 모든 산, 굽은 것과 험한 길,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 인간의 거짓과 교만과 악행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골짜기가 메어지는 것과 모든 산이 낮아지는 것,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과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의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누가가 인용한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앞에 장애물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 그 앞에 장애물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보고 그의 기적을 보고 그의 행하셨던 것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을 하긴 했지만 곧 그의 곁에서는 예수님의 곁에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이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하고 있었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는 말은 이 장애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 전파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의 자세가, 태도와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어떤 이들은 변화를 받았지만 어떤 이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고 알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온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을 때 온전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도 우리 앞에는 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할 만큼 큰 거대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장애물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없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될 때 그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십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는 또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용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함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인용하였던 이 3장 6절의 말씀은 이 부분에서 약간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40장 5절 전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천국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를 보일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과 다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영화와 영광과 다른 오직 하나님을 향한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그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광입니다. 그 구원은 또한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복음을 받기로 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로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오셨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바해왔던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술로 예쳤던 그 세례요한의 사역은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물론 이 세례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입에 옳은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초를 겪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 자체였던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초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길을 함께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힘든 일들이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이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야 할 때가 많고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한 진리로 여기며 세상의 것을 거부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힘든 일과 고통과 고초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을 살았던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장수교회에 복음을 들고 이 장수 땅 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오셨던 그 마로덕 선교사님의 그 모습처럼 주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복음을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이 땅을 살리고 이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의 죽은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예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밝게 발견하며 그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세례요한 같이 이 땅을 향하여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장수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례와 같이 준비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행하심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였던 세례요한과 같이 함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